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 그리고 23절,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사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의 성전터가 아직 서지 않았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 나이든 노인들은 새로 지은 성전의 규모가 그리고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그것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환호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이 성전을 두고 보인 이스라엘의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4장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겪었던 곤란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놀랄만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죠.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두고 다른 민족들이 대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사마리아에 이주되어서 기존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인 혼혈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혈 자손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성전 건축 가운데 가담하지 않아서 이들이 억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원래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략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들의 방해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대적으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적들은 한두 번의 공격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여졌지만 이들의 방해로 14년이나 성전 건축은 지연되었고 결국 다리오 1세 때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동일하게 방해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그들이 왕에게 올린 고소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는 이러한 대적들의 고소와 방해를 기록하면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는, 항상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되었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의 후손의 공격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소와 방해는 그 옛날 뱀의 유혹처럼 악한 계교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이들의 조서가 받아들여져서 강제적으로 성벽 재건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다리오 제2년까지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서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방해도 중단도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또 그들의 방해는 집요해 보였고 실제로 성전 건축을 멈추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성전이 서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막히고 풀리지 않고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단이나 포기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중단된 그 일이, 공경을 당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다시 말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과 만족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에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들을 과정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중단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 건축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들이 짓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지었던 이전의 하나님의 집,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데에는 다른 집들을 짓듯이 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지었듯이 건장한 장정이나 솜씨 좋은 목수 혹은 그들의 예물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이 가진 것만으로는 이 집을 지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 말아버리면 1년만 지나도 그 집이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재가 다 썩어버리죠.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왕에게 보낸 상소로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법 역시 사마리아인들의 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명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분이라는 합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건축이 중단된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이상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능력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성전 건축하는 그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들을 만지고 계세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원래는 될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막히는 것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어렵고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